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합속회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화면에는 갑자기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는 우리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연합속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속회로 수고해 주신 우리 코치님들,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코치님들, 속장님, 부속장님들 위해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같이 치하도하는 그런 시간, 또 새로운 속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 속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랗게 우리들이 보신다면은 줌으로 이루어지는 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방속이라 그래서 전화 신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속이 있게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먼저 이 한쪽은 줌속입니다. 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4명 이상, 10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줌이 가능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줌속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들은 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들은 부부속으로 구성을 해서 그들은 이 청장년, 제1청장년, 제2청장년들은 줌속으로 부부속으로 해서 회장님들 또 부회장님들이 혹은 총무가 속장, 부속장이 되어가지고 그 속을 부부속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방속입니다. 신방속의 구성원은 줌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로 주로 우리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신방, 전화 신방속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가 역시 이 신방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남선교회가 매주 이제 남자 속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좋은데 주로 여자 성도님들은 이 속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은 부끄러워서 그런지 집에 계셔도 안 들어가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남성속을 만드는데 그 남성속은 이 선교회별로 선교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줌을 통하여서 매주 남성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둥이 2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줌을 할 수 있는 속, 줌을 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속은 모이시면 됩니다. 만일에 모일 수 없는 속은 역시 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속은 우리들이 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 신방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속장님들에게 우리들이 3분에서 4분을 갖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속은 대면으로 모여서 지금처럼 속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일 수 없는 속,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되어서 속회 모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들이 이제 줌을 통하여서 하는 줌속, 그 다음에 전화신방을 하는 전화신방속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 이 톱니바퀴로 일부러 저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면을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 비대면으로 옮기기도 하고, 비대면이지만은 다시 우리 속도원들이 모일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 모이시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화신방으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전화신방으로 한 분당 한 속장님에게 3분 내지 4분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는 그분들이 못 나오시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전화신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는 전화신방을 하다가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속을 할 수 있게 되면 저렇게 대면 속으로 같이 모여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속회가 되어지고 남성들도 속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그래서는 2020년도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 부흥의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실버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실버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청년들을 우리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몰아주는 것, 그 다음에 남성 속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남성 선교회별로 매주 우리가 속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속회도 역시 줌과 전화 신방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속으로 이렇게 속회 활성화 계획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그렇게 되면서 코치 한 분당 이제 10분의 속장님들과 함께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우리가 대면으로 가능했을 경우는 교회에 오셔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는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다면 줌속, 그래서 저기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노란 이 색깔로 되어 있는 분들은 대면하실 수 있는 속장님들이시고요, 또 대면하지 못하시는 속장님들은 파란 색깔로 넣었습니다. 한 코치 안에 10분의 속장님들이 대면하시면서 속회를 하시는 분 속장님, 대면하지 못하고 전화신방으로 하시는 속장님이 이제 함께 한 코치 안에서 이 리더십 그룹을 이루게 되면서 같이 속장님들도 지금처럼 여지껏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속장님과 속도원의 그 그룹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속장님, 속원들이 한 속장님 안에 4분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면하는 속도 4분이 잘 모이실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이제 이 대면 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방 속도 역시 너무 많으면 신방을 할 수 없으니까는 전화 신방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4분 정도를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는 일주일에 우리가 4명 정말 영적으로 교류하고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속회로 한 속장님당 4분에서, 혹은 어떤 속장님은 조금 더 그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같이 서로 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을 함께 우리들이 속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속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속회로 모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이제 못 모이는, 대면을 못하게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줌이라든지 비대면으로 모이시면 되고요. 만일 모일 수 있다라 그러면은 모이시면 됩니다. 매주 모일 수 있다면은 매주 모이시면 되고요. 혹은 우리가 속도원들이 다 직장을 다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면으로 모일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대면으로 모이시고 다른 주들은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이브리드식으로 우리들이 속회를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특별히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첫째는 시간이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본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이요, 오늘 속도원들하고 이제 나중에 의논을 하셔서 목요일 저녁 8시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들이 속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그 시간은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뭐 낮에 모이냐 저녁에 모이냐 그것이 아니라 줌 속회는 모두 다 저녁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날짜만 결정하시고 8시에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줌 속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다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금요 예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도회는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요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 모임 명칭을 바꾸고 1월 달부터 이제 금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원래대로 9시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형식으로 이 금요 예배를 우리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하는 속들, 그 속들은 여러분 금요일 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와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줌으로 속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장님이 금요일 날 그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줌으로 속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8시라든지 금요일 8시에 이 줌 속회를 갖다가 시간을 정해 놓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거기다 마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장소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운전을 하시던 분은 그 시간에 8시가 되면은 잠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서울남녀회에서 이 간증을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운전을 하시다가 저녁 8시가 되면은 그분이 이 택시를 갖다가 어느 골목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거기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줌 속회를 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빈 시간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독일로 유학 간 유학생이 그 8시 시간에 맞춰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청년들끼리도 줌 속회를 하는데 그 저녁 8시에 하는 속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줌으로 속회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사업자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해외로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속장님이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속장님이신데 그분이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해외에서도 그 8시 시간을 맞춰가지고 줌을 하니까 그 속도원들이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그 시간을 맞추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도 거기서 시간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속도원들이 더 용기를 얻고 믿음의 능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만 정해놓는다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셔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들이 이 직장에 가셔서도 하실 수 있고 일하던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속회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윌로우 크릭에 있었던 그 식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의 따님은 이제 이 교회에 주일날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실 수 없는데 그분에게 그 예배 영상과 설교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던 그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선교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줌속회의 장점은 장소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주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입니다. 매주 모임으로 인하여서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추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로는 삶을 나누는 속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우리들이 다 차와 포를 쓸데없는 것들은 빼고 핵심만, 알갱이만 함께 나누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나눔이 여러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삶을 나누는 속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줌 속회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개회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찬송을 한 곡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될 경우는 이게 줌이 여러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다가 보면 저쪽에서 또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돌림 노래 하죠 뭐. 아니면은 훈련이 안 됐을 경우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곡 듣는 대로 따라서 그냥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숙달된 팀들은 이제 그 속장님이 찬송을 하시면은 다른 속도원들은 그 시간에는 소리를 끄는 겁니다. 소리를 끄면 속장님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같이 하시면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튼 같이 하든 아니면 끄고 속장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하든 찬양을 한 곡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삶을 나누는 그런 이 속회로 바로 말씀을 나누는 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모아서 나중에 주일날 여러분 드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나셨을 때 우리가 회비식으로 여러분들 속장님에게 주시면은 속장님이 그렇게 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이 코로나 시대의 속회 순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할 경우는 얼마든지 문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리더 훈련의 일정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는 부속장님이 안 계십니다. 부속장 제도를 2022년도에는 여러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장님들이 이제 신방속을 전화신방으로 하면서 같이 교우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뵐 수가 없었다고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냐고 얼마든지 그런 영적인 질문들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속장님 제도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속장님과 속도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코치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그리고 코치 속장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우리들이 4일부터 1월 4일, 1월 5일이죠. 1월 5일 첫 번째 이 주 수요일 그때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속회가 개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코치, 속장 전체 모임은 매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달 첫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부터 11시까지 우리들이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신방의 날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목요일, 금요일 날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나가서 또 여러분들 코치님들이 부탁하신 가정, 또 속장님들이 신청하신 가정들을 때로는 목사님들만, 때로는 목사님과 코치만, 때로는 목사님과 코치와 또 우리 속장님이 같이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들이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코치님들 위로도 하고 속장님들 우리가 위로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다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여러분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위로해도 하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팀목을 다지고 서로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감리교 공과책으로, 그래서 코치님들하고 우리 속장님들 모두에게 이 공과책을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방속은 전화 신방을 통하여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매번 하시던 것처럼 이 속회 보고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 모였다, 이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명, 5명 정도로 우리가 모이는 거니까 몇 명 모였다, 성경 몇 장 읽었다, 이런 것들을 보다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뭐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코치님들이 응답해야 될 것, 또 우리 이 목회자들이 응답해야 될 것을 거기로 써주시면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속회의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속회를 하면서 이 줌 속회를 하든 아니면 대면 속회를 하든 중요한 것은 일상대화는 간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대화는 여러분 간단하게 하셔서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가 이미 하셨던 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대화하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약이 좋다, 어디 아팠는데 어느 병원이 좋다, 이거는 맡기십시오. 그것은 그냥 같이 놓고 기도하시고 어떤 병원이 좋고 어떤 약이 좋다라고 하는 건 한두 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병원도 정해져 있고 나름대로 정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대화를 우리들이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냐고, 주일날 그 설교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그래서는 주일 말씀이라든지 또 2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를 내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전도 대상,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여러분들이 그 목록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시고,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받았던 것이 2주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치님들, 속장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같이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그 성경을 갖다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는 그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을, 영적인 지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는 속장님들이 꼼꼼하게 아셔야 이제 속도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갖다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약속하면서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간에 또 주일날 함께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속회를 영적인 환경으로 만드시고, 또 저희가 중앙에서 그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신방속, 그 영적 교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속회 공과를 나누지는 않지만 전화 신방만 하시는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화 속으로 해가지고 전화 신방을 하는 그 속회는, 예를 들면 평상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 영상이라든지 설교 영상을 그 속도원이 예배를 못 왔으니까 여러분 카톡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고 나중에 이 예배 영상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영적인 대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는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속장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그 상대방이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신방 속에서 속장님들이 예배 영상을 혹은 설교 영상을 보내줄 수 있다면 예배와 설교 영상을 이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갖다가 3분으로 요약하는 거 혹은 이 5분짜리 설교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시키는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3분 예배 영상 또 5분 그 설교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못 나오신 분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 카톡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공과 제목 혹은 말씀 제목이라든지 그 성경 귀절이라도 그분들에게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설교 제목이라도 또 말씀이라도 읽게 되죠. 그 다음에 5분을 만약에 그분하고 전화를 한다면 3분은 어떻게 지냈냐고, 혹은 보내드린 그 설교 영상 보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잠깐 일상 대화를 3분 하시고 2분은 영적 대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를 끊으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끊으시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전화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찬송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건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기도해 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전화로 우리가 기도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잠깐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전화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또 못 오시던 분들이, 여러분이 전화 신방을 하시던 분들이 주일날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만나서 이 카페에서 여러분 차 한 잔이라도 한 잔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신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신방이 필요할 때는 코치들에게 요청을 하시고요, 또 속장님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혹은 목회자들에게 요청을 하시 바랍니다. 굳이 꼭 속장님을 통해서 또 코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얘기하셔도 코치하고 속장님들에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또 속장님에게 얘기하시면 코치님들에게 얘기하게 되고, 코치님들이 또 목회자들하고 의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함께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신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속장님들이 신방하실 때 가장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래도 하나 사가야 되는데, 모래도 하나 들고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셔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만일 필요하다면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도 물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전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신방하시고 또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속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속회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왜 전화까지 하면서, 우리가 방문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놓고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하고 기도할까?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저들이 돌이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일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내가 언제 이제 사형을 당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꺾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여러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목사고, 그래서 목사는 선교 동원가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창립주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저를 갖다가 이 천호제일교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선교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를 세우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코치로, 여러분을 속장님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고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운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2022년도 여러분 속회 공과입니다. 22년도의 속회 공과는 20년, 21년, 22년 3년 연속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2021년도를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2022년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내년도 속회 공과의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예수님이었고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줌을 못하시는 속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줌으로 이렇게 속회를 하려고 하셨던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미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줌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깔아드리기도 하고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이 줌을 하지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이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신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줌은 할 줄 모르는데 스마트폰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냥 문자만 보고 혹은 전화통화만 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 서울남년의 속회 세미나에서 말씀하셨듯이 85세 되신 분이 맨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못한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니까 집에서도 속회를 하고 교회도 85세니까는 이 코로나 감염이 될까봐, 전염이 될까봐 무서워서도 못 갔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 그 스마트폰을 갖고 계셔서 그것을 갖다 줌을 깔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도 안 되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어르신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교회를 세우신 거고 저를 천호제일교회로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2년도 선교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실버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여성들이 부흥하는 교회,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 또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갈 텐데, 특별히 속회가 부흥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